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충만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어느새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1절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정말 많이 날 사랑하신 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그 주에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신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정말 많이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어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며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는 가정, 이웃의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9월과 10월 두 달간 프레임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의 틀로 세상과 나를 해석하는 틀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나는 세상과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프레임을 바꾸다라는 주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시간으로 지난주에 모세를 통하여서 과거의 상처와 나의 단점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새 일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새 일을 기대해 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프레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과거의 상처와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 일도 할 수 있고 새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 아니야? 혹시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맞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은혜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꿔야 할 프레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그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만약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한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양 상자입니다. 이 한자를 풀어보면 두 개의 상형 문자, 그러니까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은 사람 인자, 그리고 오른쪽은 코끼리 상자를 사용하여서 모양 상자라는 한자를 이룹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코끼리일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소나 돼지나 강아지였어도 됐었을 텐데 왜 코끼리를 그려놨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코끼리라는 동물이 꽤나 친숙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었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언제 코끼리가 처음 기록되었을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백제의 금향로나 신라 시대의 유물에는 이 코끼리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모양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처음 기록된 것은 1400년대 초 태종실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게 보낸 것을 3년 뒤에 다시 조선으로 보낸 것이 이 처음 들어온 코끼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끼리와 좀 친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황해 근처까지 코끼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 은나라 때의 기후가 지금과는 다르게 이 열대 기후에 가까웠기 때문에 코끼리가 실제로 서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코끼리가 멸종했고 더 이상 사람들은 코끼리를 직접 볼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코끼리의 모습을 바탕으로 코끼리를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도 들어왔던 것을 가지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려내는 것, 그것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려내는 겁니다. 예배에서 들은 것, 예배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삶의 자리로 가져왔을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드러내므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사랑을 그려보며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떠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영원히 분리할 수 없도록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랑이 있을 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개의 구절 가운데에 짧은 구절이지만 13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무려 3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관계의 표현을 3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서 드러나시지만 사랑할 때에만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잠시 잠깐 방문하셨다가 떠나가시는 손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리는 따뜻한 마음을 교류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모양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드러내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3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쳤기 때문에 일이 끝나서 멈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 있지 않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힘을 움직이면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세상과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는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생부터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가족의 요청으로 초등학생 1학년 학생과 1학년 학년이었던 제 조카와 함께 원격 수업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런 문장을 주셨습니다. 나는 뭐뭐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뭐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주시고는 그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를 넣어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생각을 마친 뒤에 차례대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물어보자 그 친구가 나는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러면 어떤 띠를 땄어요? 라고 다시 물어보셨죠. 그러자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저는 품띠 땄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는 품띠 땄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좀 더 재미난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묻자 그 친구가 나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거든요. 갑자기 이런 소개를 하니까 선생님도 좀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왜 피곤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학생이 저는 주중에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요. 주말에도 발레 다녀서 피곤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요즘 1학년 학생도 참 많이 피곤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죠. 누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도대체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랑을 보고 배웠길래, 아니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어 주었길래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적잖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정의할 때에 성과, 소유한 것, 외모, 능력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돈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을 돈으로 정의합니다. 또 성공과 명예를 두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신을 높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 위치에 따라 자신을 정의합니다. 어떤 이는 관계를, 또 다른 어떤 이는 인생의 즐거움을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해 정의하게 되면서 때로는 기대보다 못한 나의 모습에 실망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 자신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정의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 바뀐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물질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성공을 이루려면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써 얻는다고 하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이 사랑의 선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경험하였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왔을 때 단순히 따뜻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세상과 나를 해석하게 만드는,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프레임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로 정의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프레임입니다. 그 사랑은 이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죠.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두려움은 우리 삶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학생은 성적에 대한 두려움, 청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부모는 자녀와 가정에 대한 걱정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더 잘해야 된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러한 말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경쟁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우리에게 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면 그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삶은 비교로 얼룩져 있어서 이 긴장 속에서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우리가 붙잡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완성되는 사랑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내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라는 책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닻을 내린 배는 풍랑에 휩쓸려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흔들려서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불안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줄로 닻을 붙잡고 있지만 닷도 배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이리저리로 휘둘려 다닐 수는 있습니다. 때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멀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만 있다면 그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대부분 쟁취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프레임, 그 사랑과 은혜를 자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로 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그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프레임은 언제나 성과, 소유, 능력, 외모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들을 그다지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저는 그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이 참 부러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초등학생 때 부러웠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쓰기를 못했거든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받아쓰기를 잘하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또 덧셈 뺄셈 잘하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참 시기 질투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보니까 이 덧셈 뺄셈과 받아쓰기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태권도 잘하는 친구, 발레 잘하는 친구 부러울 수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부럽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 안에 넣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그날이 될 때면 참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었는가? 그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가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사랑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일을 경험하게 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 그 사랑을 완성시키며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